성경 창세기 19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6월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비록 지금 그 일터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고 또 7월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장마가 시작되고 또 7월에는 역대 경험하지 못했던 더위도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다시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19장 24절에 보면 오늘 읽으신 25절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그러니까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징계는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부터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기분과 그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다시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오늘 그 모든 심판의 능력이 하나님께 나왔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탈출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롯은 그 탈출하는 상황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뿐만이 아닙니다. 롯의 가족들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평생을 힘쓰고 애썼던 것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내 자부심으로 여기고 내 삶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인생의 전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푸르름과 풍성함 때문에 그가 그곳을 사랑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푸르름과 풍성함은 그를 더욱더 부요한 자가 되게 했고 그를 그 지역의 유지가 되게 했습니다. 그의 지위를 높여주었고 그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부족함 없이 살게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만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 목숨을 살리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아. 내가 지금까지 일궈놓은 거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저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저걸 잃어버리면 죽는 거와 동일해. 여러분, 그런데 진짜 사랑한다면, 그것이 진짜 좋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신 그것들은 또한 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장소, 생명의 장소에 간다면 그곳에서 그는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그곳에서 누리고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가 그 손안에 있는 것, 그가 생각했던 인간의 기준에 이제는 도저히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죽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내일이 있는 것이고 살아야 내일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살았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 구원의 장소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은 주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는 그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갑니다. 왜? 주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그 명령에는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들에 머물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고 뒤돌아오지 말고 목적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결단코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느냐? 결국에는 그것은 바로 심판의 긴박함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뒤를 돌아보거나 주저하게 되면 결코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음의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저하고 그들은 근심하고 그들이 포기해야 될 것에 대한 관심을 놓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롯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안전한 대피소를 알려주십니다. 저기까지 가야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롯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가족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멉니다.
그러니까 소알이라는 곳에 가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뭐냐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엄밀히 보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말로 의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낙제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는 못 가겠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쯤에 있는 저 작은 소알에 머물게 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부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배려해주고, 내가 정말 용서해주고, 내가 정말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자꾸 엄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소알에 머무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 말씀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가는 가정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온전히 이르지 못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어떤 믿음의 분량, 신앙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롯이 소알로 도망가기를 부탁했을까요? 실질적으로 거리가 조금은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떨어져야 안전하다는데 굳이 꼭 반만 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탄이 터져요. 여기 폭탄이 하나 터지는데 우리 저기 전준치 안수 집사님 있는 자리까지 넘어가야 안전한 거예요. 폭탄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묻고 따질 이유가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 전준치 안수 집사님 뒤편으로 가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희원이가 앉는 자리까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럼 일반적으로 폭탄이 터지는 자리가 저기까지인데 여기 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누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바꿔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롯이 왜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는 거냐면 그가 거기까지 갈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아직도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저 끝에 자리까지 가게 되면 너무 먼 거예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나중에 모든 심판이 임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못 챙긴 것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롯이 결국에는 소알로 도망가기를 원했던 것은 실질적인 그들의 부족함, 연약함도 있겠지만 그들은 불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뒤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롯의 아내가 소동 기둥이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분명히 천사는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소동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소알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다면 소알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봤던 사람들이 모두 다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롯의 아내는 지금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뭐가 됐냐면 소금 기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알이라는 곳에서는 엄밀히 보자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가 보이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금 기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소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나옵니까? 롯과 그의 자녀들이 그곳에 도망한 이후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을 텐데 그들이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고 왜 소알에 머문 사람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롯의 아내가 단순히 돌아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롯의 따르는 것에서 멀어졌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관심을 되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피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그녀의 관심을 온통 사로잡아서 사실상 그곳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돌아봐서 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이고 아직도 그에게는 그 생명의 땅, 구원의 땅이 아닌 자신의 과거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돌아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결단으로 움직이게 될 때에 우리가 의심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에 머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 좀 의아한 생각이 하나 나요.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소알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롯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현장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는 심판을 받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소알 땅에 있는 불의한 사람들은 먼 산을 바라보듯이 아무 문제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다시 얘기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징계와 심판이 있지 않고 오히려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고 불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져야 됩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위험이 커지는 것 같고 심판이 더 빨리 오는 것 같은데 결론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것뿐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과 징계를 지금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고 그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이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롯의 아내처럼 포기해야 될 것, 헛된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기회, 그 구원의 길, 구원의 장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우면 누구나 다 말씀대로 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어떤 유명한 강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너네 날밤 새고 만화책 보고 컴퓨터 하면서 날 셀 수 있어? 그랬더니 셀 수 있대요. 그랬더니서 물어봤어요. 공부하면서 날 셀 수 있어? 그건 못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날을 세고 만화책을 보고 컴퓨터 게임을 해서 날을 세가지고 그 PC방에서 나왔을 때 아침에 해가 뜨고 있다면 너희들은 너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니? 드디어 이루었구나. 뿌듯함이 있을 것 같니? 기쁨이 있니?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래요. 마음이 찝찝하고 힘들대요. 편하게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날 새서 아침을 맞았는데 그 아침에 자부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피곤하고 무거움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데 날밤을 새고 공부를 했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해가 뜨는 걸 봐요. 그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별을 보고 나오고 저녁에 달을 보고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공부하는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요. 그때의 기쁨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쉽게 없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편하고 즐거운 것들이 나에게 좋은 열매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쉽고 편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편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To be와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는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to be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한참 꿈이 있었대요. 자기가 평생의 소망이 뭐였냐면 자신의 꿈은 20억을 모으는 게 꿈이었대요. 나는 그래서 20억만 모으면 나는 평생 유쾌하게 즐겁게 돈 쓰면서 살 거야. 그런데 그것을 20억을 언제 번 줄 아세요? 25살에 벌었대요. 평생의 꿈을 25살에 20억을 번 거예요. 그러냐 그가 혼란이 왔대요. 왜요? 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과 동시에 꿈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기로 작정했냐면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K-팝을 미국에 가갖고 내가 전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K-팝 가수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그가 그동안 모았던 돈을 가지고 5년 동안 미국에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리먼 사태가 벌어졌어요. 갑자기 회사들이 다 망하고 음악 사업 다 망하고 그러면서 그가 5년 동안 모두게 힘쓰고 했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 허물어지고 사라진 거예요. 허망한 거죠. 근데 그때 그가 그걸 깨달았대요. 야, 내가 지금 또 뭐가 돼야 되지? 무슨 꿈을 가져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이에 지금까지 자신이 꿈꾸고 살아왔던 것들은 단순히 수단에 불과한 것을 꿈꾸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무엇이 되겠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수단이었을 뿐인데 그 수단을 목적으로 알고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들은 언제든지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별 좋은 자가 사람이 없어. 잘 사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그곳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뭐냐? NIV에 보면 휴먼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휴먼 스탠다드, 인간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롯과 그의 아내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간권하여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무엇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휴먼 스탠다드,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바로 아직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저스 스탠다드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저스 처치. 커피숍 이름이 뭡니까? 지저스 커피. 우리 센터 이름이 뭡니까? 지저스 잉글리시 센터. 우리 건물 이름이 뭡니까? 지저스 빌딩. 왜 지저스입니까? 지저스가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되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강주민 목사님이 끈질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끈질긴 믿음이다. 결국에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회와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도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데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리장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므로 예수님과 놀라운 만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끈질기게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 기억하십니까?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려고 해서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들은 한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들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너무 쉽게 어렵게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거,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생명이라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멈춤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떻겠습니까? 롯은 아직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결국에는 뒤로 물러갔습니다.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저하고 되돌아보았고 뒤로 물러서게 되어서 결국에는 소등기둥이 되었고, 소 아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종국에는 그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또한 그러한 문제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로 물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끈질긴 믿음은 끈질긴 행동을 의미합니다. 끈질긴 믿음은 끈질긴 순종을 의미합니다. 끈질긴 믿음은 끈질긴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고, 끈질긴 믿음은 끈질긴 숙고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내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을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참 끈기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희원이를 보면 우리 희원이가 끈기가 없어요. 요즘에 보면. 근데 얘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저도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쉽게 흥미를 갖지만 또 쉽게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건 좋아하는데 마무리 짓지를 잘 못했었어요. 끝까지 끝을 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욕심이 생겼습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까지 그것을 통해서 내 목표를 이루고 싶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는데 내가 원하는 거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도사를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적인 스탠다드에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전진하고 말씀에서 되돌아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자 제 인생에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열매가 시작되고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저스처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세상의 그러한 기준과 목표가 아니라 되돌아감이 아니라 주저함이 아니라 예수님께 끈기 있게 매달리고 그 길로 나아가서 그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항상 느끼지만 이제 특별히 이번 달, 다음 달이 저는 참 어려워요. 교회나 지저스 커피나 모든 일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저를 더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야 나도 버티고 가잖아,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이건 목사님이 벌인 일이잖아요. 혹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다 목사님 거잖아요. 여러분, 제 겁니까? 제가 다 처리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그 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피하고 싶은 거예요. 되돌아가고 싶고 주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손을 붙들고 갑니다. 천사처럼 붙들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머물러 있으면 되돌아가면 죽으니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 19장 2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것, 롯의 가족을 구원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롯이 기억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의로움 때문에 오늘 롯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나 롯은 아브라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저로 인하여 우리 지저스처치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아브라함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저스처치에서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기억이 될 것인가? 나는 우리 지저스처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이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기억될 건가를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힘들지만 합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 7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저와 함께 그 구원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지저스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